오늘 주시는 말씀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연구하다 보면은 빼놓지 않고 꼭 건너가야 돼, 지나쳐야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시대가 낳은 걸출한 신학자예요. 독일의 신학자인데 신약학을 공부할 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연구를 할 때는요, 이분의 책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분의 책을 공부를 해야 신약학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역사적인 예수님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책 중에서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을 연구한 책이 있어요. 1세기 예루살렘을 연구한 책이, 이 책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홀리한 도시가 아니었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굉장히 경건하고 홀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증언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결코 홀리하지 않았다. 자, 몇 가지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의 내용을 좀 보면 이 도시는 석회암 그 토양 위에 도시가 건설됐어요. 석회암 돌덩이 위에, 안반 위에 도시가 건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토양 자체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고대에 이 중동 지방의 도시가 형성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할렐루야. 잘 알아. 물이 꼭 있어야 돼요. 물이.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도시가 건설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물이 풍부해야 하는데 예루살렘은 도시 자체에 물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물이라고는 샘이 하나 있어요. 기온샘이라는 조그마한 샘이 하나 있는데 그 샘을 연구해 본 결과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릴 때는 한 4,000명 정도가 먹고 쓸 수 있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좀 생활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4,000명 정도가 사용할 수가 있고, 건기 때에는 1,000명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도시의 인구가 몇이었냐면은 기본적으로 4만에서 5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조그만한 그 도시에서 암만 위에 있는 도시라고요. 농사 자체를 짓지는 못해요. 거기다가 물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어떻게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 4,00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을 4만 명이 사용을 합니까? 이거는 택도 없는 일이에요.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적합하지가 못해요. 그렇죠? 수도로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려면 어디가 좋냐면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여리고라는 곳이 있어요. 여리고. 넓은 평지가 있고 일단 여리고 여기에는 물이 풍부해, 물이.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반열이 되면, 자기 순서가 되면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기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반열이 다 끝나면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로 와서 살아. 왜? 넓은 땅이고 농사짓기 좋고 목축하기 좋고 물이 많고,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 같아요? 어디 같아요? 의왕. 할렐루야. 센스가 있어요. 의왕 같은 곳이야. 아멘이세요?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제사장들을 비롯한 레위인들은 다 어디 가서 살았냐면 돈 좀 있다, 방구 좀 낀다, 그러면 다 여리고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볼 때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차피는 여리고가 더 적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는요,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팔통달의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부터 군사, 교통, 무역의 요충지로 여겨졌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물도 부족하고 농사지을 땅도 없고 온통 석회암 돌덩이 위에서 도시가 형성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로가 잘 발달됐느냐? 여러분, 도로가 잘 발달되면은 뭐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도로가 형편이 좋으면 무역과 상업. 왜냐하면 도로가 잘 뚫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사지을 땅이 없으면은 도로라도 잘 뚫려 있어야 장사라도 해먹고 사는데, 여리고는요 가까운 도로가 저 북쪽 위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접근성이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여기는 어떤 좋은 도시라기보다는
어떤 요새 같은 곳에 사람들이 근접하기 좀 어려운 곳, 함부로 침략할 수 없는 곳. 그래서 고대로부터 가나안 땅을 이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가서 차지할 때 여리고 이 예루살렘을 헤브론 땅을 차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이 여리고 여부스 땅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을 언제 정복하냐면 다윗 때에 가서야 정복을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이 땅은 좀 사람이 살기가 좋지 않아, 접근하기가 좋지 않은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살기 어려운 도시가 이 이스라엘 땅의 영적 중심지가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곳에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고, 그리고 메카라고 할 수 있죠. 성전이 있고, 그리고 이곳은 조상적 때부터, 아브라함 시절 때부터 여러 영적 유산이 남겨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제단으로 바쳐지려고 했던 그 제단에 있던 장소도 역시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자,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이렇게 살기 어려운 도시다 보니 강도 때가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먹고 살기가 부족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뭐가 많을까요? 사기꾼, 남 등쳐먹고 도둑놈들, 별의별 악한 자리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냐면 예루살렘 주변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됩니다. 이거 모두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 그만큼 예루살렘 주변은 그만큼 위험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하고 의로운 도시 같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사실 그곳은 썩을 대로 썩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아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을까? 왜 아기 예수님은 이왕에 예루살렘 주민으로 자라가시지 왜 저 변방 갈릴리 주민으로 자라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아기 예수님인지는 몰랐을지라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구원, 예루살렘의 속량,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악한 도시에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기득권에 눈이 멀어서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악한 도시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구원, 예루살렘의 속량,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2명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누굴까요? 한 사람은 시므온, 한 사람은 안나,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 이렇게 두 나이 많은 시므온과 안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들은 이 타락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이들만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거기다 품에 안고 그리고 구원을 예언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가져와 볼게요. 오늘날의 이 시대 역시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지만 왜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는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100년 전 교회가 많을까요? 지금이 교회가 많을까요? 지금이 말도 못하게 많죠. 말도 못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라와 민족이, 이 땅이 왜 이렇게 점점 더 악해져 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볼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구원을 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마이크 좀 켜주세요. 우리 전도사님 마이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의롭고 그리고 경건하여 뭘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구원, 즉 이 나라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먹고 살 길이 없다고요.
그런데 온통 주변에는 악한 자들만 넘쳐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딱 붙들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위로, 즉 구약으로부터 말씀하셨던 구원, 그 메시아의 출현,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시므온은 나이 많은 노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이렇게 보면 그는 나이 많은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나이는 많았지만 어떤 삶을 살았더라? 의롭고 경건한 삶. 저는 여기에 적지 않은 우리 노년의 시기를 지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도 이제 중년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중년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노년의 때가 금방 오겠지요. 요즘 자꾸만 느끼는 게 좀 좀 가벼운 노인이 아니라 누군가 젊은이들에게 뭔가 젊은이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이런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요. 집안에도요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나라에도 요즘 어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좀 있어야 되는데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권위주의와 기득권 의식의 전통주의에 올가매게 있는 그런 어른은 말고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어이 젊은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 길 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좀 조언해주고 바른 길이 뭔지를 좀 알려줄 수 있는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시대에 어른이 없어.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께서 교회의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어른일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어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의롭고 하나는 경건해야 돼요. 여기서 의롭다라는 건 도덕 윤리적으로의 의로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활동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일상의 삶에서도 의로운 삶으로 젊은이들 앞에서, 우리 후배들 앞에서,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사람, 어떤 삶이 의로운 삶이고 어떤 삶이 정직한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뭐가 경건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어른, 이 어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은혜교회 어른들께서 이런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시므온은 어른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38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속량. 자,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렇다 할 선지자 한 명 출현하지를 않았어요. 말씀이 끊겼다라는 거예요. 물론 400년 전에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메시아 보내주겠다. 마지막 400년 전에 말씀을 또 한번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4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다시 또 그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끊겼다고요. 거기다가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제사는 드려지고 있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은 어떻게 했느냐?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 성전이지만 성전을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대요. 악인들이 들끓는 곳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실속만 차리고 배만 채우고 기득권의 의식에 콕 빠져갖고,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이 과부가 2렙돈을 헌금을 하지요. 우리는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칭찬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뒤 문맥을 나중에 한번 설교해 드릴게요. 앞뒤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가난한 과부예요. 한 달 생활비 2렙돈이면 정말 한 10,000원 정도나 될까? 10,000원 갖고 한 달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대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에요. 근데 성전에 올랐을 때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바쳤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 예수님 아무 말 안 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라고요. 다만 예수님이 목격한 것을 기술만 할 뿐이에요. 왜 이 여인은 그 성전에 오르면서 2렙돈, 그것도 생활비 전부를 헌금해야 했을까요? 그거 안 하면 못 들어가는데, 그거 안 하면 성전에를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 최소한 얼마라도 내야 되겠다. 2렙돈, 생활비 전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얘기를 좀 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하죠. 헌금은 2가지 원칙을 가지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는 형편, 주신 대로, 하나는 믿음. 이 2개가 균형을 가지고 하시라 그랬어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어떻게? 형편, 체면대로 하지 마시고요. 형편, 주신 대로, 여건대로. 내가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으면 어떻게 하고, 남들보다 좀 더 하고, 내가 건강이 없고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덜 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도 안 되고 시간도 안 하는데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반드시 시험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모든 기준들은요, 이 2가지가 균형을 잡히셔야지 돼요. 하나는 형편, 내게 주신 여력, 형편에 따라서.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는데 안 하니까 문제지. 할렐루야. 안 하니까 문제지. 또 반대로 시간이 없고 건강이 안 되는데 하려고 할 때가 또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충성을 바라시는 거지 많이 했냐 적게 했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너의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2가지 자세를 잃지 마셔야 돼요.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근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지거나 내 일생일대에 1번, 2번 올까 말까 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모든 교회 활동과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이 2가지 기준을 균형을 잘 잡으시면 돼요.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잘 잡고 가시면 돼요. 근데 왜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내야 했는가? 우리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고요. 왜 그랬어요? 그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거든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 그 얘기가 딱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딱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은 무너져야 하리라.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한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타락한 사회 속에서도 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이, 더러워서 치잡혀서 나 안 해.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자, 오늘날로 좀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 설교를 싹 준비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문제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뭘까요? 예배 횟수가 적습니까? 절대 적죠. 우리 지난주도 봤죠. 뭐 재직 부부게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예배 드리고, 어제 또 구역장 전체 기도 모임 또 하고, 오늘 또 이거 모임, 내일 잠깐 쉬었다가 또 주일날 달려야지 되고. 여러분, 예배의 횟수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의 숫자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신학적으로 뒤처졌습니까? 아니면 은사가 부족합니까? 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됐던 초대교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100년 전, 아니 100년 전까지만 안 가도 돼. 한 7, 80년 전, 50년 전만 한번 보시라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 월등히 좋아요. 월등히 좋아요. 걸출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 나라에서 많이 나왔고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교회가요,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교회가 죄다 우리 한국에 다 있다고요. 세계적인 교회가. 세계적으로 보수 신학의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라고요. 얼마나 뛰어난 목사님들이 많은지 몰라요. 봐보세요. 정말 뉴스만, 이거 TV만 틀고 유튜브만 한번 열어보세요. 정말 뛰어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사가 또 얼마나 많아요. 다 박사야, 박사. 그런데 왜 교회가 여전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가? 분명 초대교회는 그 숫자도 적었고 걸출한 신학자도 없었고요. 그때 목사님들은요, 설교를 서론, 본론, 결론, 1대지, 2대지, 3대지 논리전혀하게 설교하시는 분도 별로 없었어요. 왜요?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랑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안에서는 사랑이 넘치고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 안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기당할 일이 없어.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사랑받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더라고요. 지난 50년, 6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왜 지금은 왜 이렇습니까? 그때는 정말 소금과 빛으로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죠? 예수 믿는 그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은 양반이, 종하고 양반하고 다 예수 믿었어요. 그랬더니 양반이 종을 자유케 합니다. 더 이상 종 아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종을 풀어줍니다. 심지어 양반, 마님이죠. 마님이 이제껏 자기 몸종으로 데리고 있던 여종이 있어요. 몸종으로. 태어날 때부터 종이야. 근데 마님이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이 여종을 자유케 합니다. 너 가라고. 가기 싫대. 아니, 마님이 좋대. 그러니까 이 마님이 어떻게 하고? 수양딸로 삼아버립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내 딸이다. 수양딸로 삼았다고요. 이게 한국교회예요. 이게 한국교회. 기생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직업을 버리고 정직하고 경건한 일터를 찾아 나섭니다. 기생으로 평생을 기생으로 살아왔다고요. 그러니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자 기생의 일을 접고, 그리고 정직한 일, 돈벌이가 안 되지만 할 줄 아는 게 없어. 바느질도 제대로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과거의 일을 청산하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정직하고 선한 직업으로 바꿔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평양 시내가요, 그 복음이 흥황하자 온 시당의 가게 문을 다 닫았어. 안 닫고 열면은 수치를 당해. 오히려 더 다 닫았다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표가 뭐죠? 3% 영향력이라니까는 왜 3%입니까? 이왕 할 거 10% 하지. 3%라는 것은 그 바다에 물이 썩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다의 염분의 농도 때문이라고 하죠. 그게 2.9%, 8%, 3%가 좀 안 된다고 해요. 근데 3%의 그 소금기가 바다를 바다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갖고 온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3%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가 3%를 목사님 헌금 3% 더 하라는 건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뭘로 살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보자. 살아내자. 그것 때문에 3%라고 저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원론적으로요, 내가 소금으로 산다, 빛으로 산다는 것은 구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지고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소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늘 나라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아니면 더해. 기도 많이 해갖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돼.
왜 돈 많이 버는 일에 예수를 파세요? 예수 이름 딱지 한번 딱 붙이고 기도 빡세게 하면 돈 많이 주신다고 합니까? 제발 우리 주님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구원. 아멘이세요? 돈이 아니고 구원이라고요. 구원.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이름을 부르라고 했더니 온통 동네 천지마다 기도원들마다 온통 연초만 되면은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이번에 지금 땅 좀 사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 평수를 좀 넓혀가야 되겠습니다. 제발 좀 분양권 이번에 꼭 좀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내가 투자한 거 있는데 대박 나게 해주세요. 왜 그런 일에 예수의 이름을 붙이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고 하면서 왜 이 땅에 자꾸 마음 들고 있냐라는 거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고, 이 땅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땅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이 땅에서 내가 박해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이 땅에서 내가 악한 말을 들을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외쳐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주기도문 왜 하십니까? 주기도문 우리가 왜 암송해야 되죠?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이 있고 어디 랍비의 제자들도 기도문이 있고, 원래 이 제자 그룹들은 다 그들의 기도문이 있어요. 그들의 철학이에요. 삶의 노선이에요. 다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문 하나 해주세요. 기도문.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하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되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계시대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에서 어떤 뜻이 이루어졌어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하늘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갔어요. 세상으로 쫓겨갔어요.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나라는 상관없어. 내 나라. 어떻게 해야 좀 좋은 아파트에, 어떻게 주면 좀 좋은 곳에, 아니 좋은 곳에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고요. 이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말도 아니라고요. 마음껏 사세요. 어제 뭐 이렇게 좀 성도님들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이제 통화를 하다가 이제 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여튼간 목사님 돈 많이 버세요. 아니 목사님이 아니었지. 집사님 돈 많이 버세요. 엄청 버세요. 그리고 그거 다 쓰고 죽으세요. 할렐루야. 절대 남겨놓지 말고 번 만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쓰고 죽으세요. 혹시 다 쓰고 죽으려고 했는데 다 못 썼으면 어떻게 하고?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 아니 뭐 쓸 만큼 썼으니까 남는 거 있으면 뭐 하고, 남는 거 그냥 하늘나라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거 좀 어려운 이웃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못 먹고 못 사는 기부하고 가세요. 근데 전 기부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 쓸 만큼 쓰시라고. 마음껏 쓰시고 남는 거 있으면 그거 자식 줄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자식 다 줬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집도 사주고 결혼도 시키고, 요즘 결혼시키려면 뭐 억대는 가져야 된다면서요. 결혼도 다 했잖아요. 애 나니까 애까지 봐주고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집사님, 권사님 그냥 돈 있는 거 다 쓰고 죽으세요. 다 쓰고.
근데 혹시라도 남는 거 있으면 뭐 저주지 마시고 할렐루야, 저주지 마시고 혹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으시면 교회로 기부하시고, 아니면은 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으시면 거기에 기부하시고, 그래서 정말 멋지게 마음껏 자유하면서 사시다가 부름 받으세요. 어떤 삶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벌고라도 이걸 어쩌든지 안 써야 돼. 왜? 누구 주려고? 그랬더니 남겨놨더니 자식들까지 다 또 내 거라고 더 싸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니 이 땅에서 마음을 떼어내어서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예루살렘, 그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도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리고 그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았더라? 하늘에. 하나님의 위로, 하늘로부터 위로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크신 위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늘을 좀 바라보고 살자.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가? 자, 우리 36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자, 안나의 나이가 좀 나옵니다. 안나에 대해서는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기록이 되지요. 안나의 나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별로 안나의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신학자들은 또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가 매우 나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록들을 남겼는데, 결혼 생활 몇 년 하고 7년간 결혼 생활하고, 보통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여인들은 15세 전에 결혼을 합니다. 그게 결혼 정년기예요. 15세가 넘으면은 이제 뒤차 타야 되는 거예요. 노처녀 소리를 들어요. 할렐루야. 여기 노처녀. 14세가 넘으면 우리 이런 것들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옛날에 여인들은 다 해서 낭낭 18세가 뭐예요? 가장 꽃다운 나이가 18세라는 거예요. 그 나이가 지나면 다 지는 꽃이라는 거죠. 지는 꽃이에요. 그래서 고대에는 14세, 여인은 15세 전에, 남자는 성인식을 치르면 12세면 성인식을 치르거든요. 성인이 돼요. 그러면 다 시집장가를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결혼했다는 것은 아마도 14세나 15세쯤에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생활 몇 년? 7년 했대요. 그리고 남편이 죽은 거예요. 자식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는 아마 이거는 자식 없이 죽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을 살았더라? 84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4 플러스 7 플러스 84, 105세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 과부로 살았는데 84세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84세나 105세나 다 할머니예요.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과부로 사는데 나이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과부는 절대 빈자예요. 절대적으로 약자이고 절대적으로 가난한 인생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시편 68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고아라 함은 무슨 얘기냐면 누구도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고 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 그게 고아예요. 고아. 그런데 그런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래요. 아멘이세요? 의지할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무슨 말이에요? 고대의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고대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인 위치는요, 죄송하지만 그냥 들으시면 돼요. 고대에 그랬어요. 그저 남성들을 돋보이게 해주는 액세서리 정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내가 돋보이면 돼. 만약에 내가 돋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액세서리 바꾸듯이 그냥 버리고 다른 여자를 데려오는 거. 이게 고대 사회의 보통 일반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젊었을 때에 데려온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액세서리 취급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당시에 그 과부들의, 여인들의 위치가 사회적으로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과부는요, 더더욱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요. 만약에 자기가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래서 재판장에 호소를 하고 싶어. 근데 재판장에 들어갈 때는 여인이 혼자 못 들어가. 코올릭의 아들이라도 남자 아이가 있어야 걔 손을 붙잡고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어요. 그러니 과부예요.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억울한 일 당하면 그대로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부들의 억울함에 누가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 뭘 말하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절대 약자예요. 절대 약자. 자, 그런데 이 과부가 나이도 많았대요. 그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유는 딱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가 늘도록 어디를 떠나지 않고, 또 성전 얘기가 나와.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뭐 했더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섬겼더라. 우리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절대 이 기도의 자리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그냥 부축해 갖고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오셔서 이 안나 어떻게 했대요? 금식은 하지 마세요. 연로하신 분들 할렐루야. 식사 잘 하시고 오셔서 뭐 해주시면 돼요? 기도로 섬겼더라. 기도로 섬겼더라. 여기서의 섬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투리오라는 말입니다. 이 라투리오라는 말은 프로스큐네오라는 말하고 동의어인데요,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과부 안나는 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더라?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섬겼다, 섬기다라는 단어를 시제적으로 현재 능동태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능동태. 그러니까는 지금 섬기는 게 오늘만 섬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섬겨왔고 지금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능동태, 능동적으로 누가 억지로 막 강제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끝까지 기도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관성 있게 기도로 섬기자 우리 하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고령의 성도를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신앙생활합니다. 참 잘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이 저녁에도 다들 주무시고 계실 때 그래도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니까 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제가 올해 작심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한국 교회가요, 하나님 나라를 다 잃어버렸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뭘 얘기하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그리고 곳곳에서 천국 복음을 증언하셨고,
마태복음에 있는 수많은 비유의 이야기들이 다 무슨 얘기예요? 천국이에요. 심지어 산상수훈 팔복도 누가 누리는 복이냐면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만을 설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이 땅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그때도 또 뭘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도대체 당신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디에 임합니까? 제자들의 궁금증은 그거였다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나님 나라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사라져.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 하시는 이유,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대하는 바 그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입니까? 정말 구원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 조금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의미 없고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나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느 목사님이, 제가 그 목사님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하고 신학의 견해가 다를 뿐이니까. 어느 목사님이 우선순위다, 우선순위. 제발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 먼저 뭐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 죄송해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다 넘어져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거든.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접근을 하니까 그 말씀이 앞에 다 무너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라는 말은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원, 하나. 먼저가 우선입니까? 아니, 우선적으로 그것도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거 다 있어도 이거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 이거 잃어버리면 다 유일한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간에,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이든지 간에, 아무리 뭐 부자가 되건 가난해지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못하건 유일하게 평생에 붙들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다. 근데 이거를 설레상 바꿔서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는 1번을 살짝 치우고 2번부터 시작해.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왜?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셨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물며 내 백성들이겠느냐? 하물며 내 자녀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책임졌으니까 너희는 우선적으로 이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머지는 다 책임졌으니까 너희는 한 가지만 구하면 돼. 그게 뭐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악하게 살 수 있을까요? 더 뺏으려고, 더 가지려고, 있는 거 안 놓치려고 어찌하든지 이거 똘똘똘똘똘 갖고 있다가 자손해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게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사세요.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사세요. 그게 그 인생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사세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너가 정말 기대하고 있다면 이 땅에 내 욕심을 채우고 정욕을 채우고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고? 성전. 믿음의 공동체. 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는 어디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하늘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 하나님의 성취,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